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나의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나의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나의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나의 자녀는 잘 될 것이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다시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는 잘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서는 자녀를 살리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자기 자신이 낳은 자녀를 학력을 행하고 심지어 그 자녀를 12살 난 자녀를 죽이는데 어머니가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세상이 참 자녀를 살리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를 망치는 부모도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부모 잘못 만나 망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 잘 만나서 잘된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만나 불치병, 믿음의 부모 만나 간질, 믿음의 부모 만나 귀신 들림에서 심지어 믿음의 부모 만나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간절함이 그 자녀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간절히 청하오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과 오다가 만납니다. 근데 종들이 하는 말이 아유,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온 가족까지 믿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나의 믿음이 내 자녀를 살리고 나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역할을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한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그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개취급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어머니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더러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딸을 여러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무슨 병이냐? 간질로 너무 심하게 고생해서 이 아이가 어떤 때에는 불에도 넘어지고 어떤 때에는 물에도 넘어져서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제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벌렁벌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심정을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많다고 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청도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가,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와.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부모가 간질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가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 시냇가가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도착해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와 남아있는 한 아들이 그 조금 남은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떡 해주고 또 너희들도 떡 해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한 줌에 흙 먹고 이 떡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에게 떡을 가져다 주고 너희도 떡 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과부도 살고 그의 아들도 경제적으로 먹는 거 걱정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 그 와중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증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다가 그냥 이 아들이 숨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엘리야에게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이러려고 이 가정에 온 게 아닌데, 이 가정에 좀 복 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 가정에 살아가는 그 자녀가 죽었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성도들은 목회자와 잘 안 나눕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으면 목회자와 나눠요.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세명부에게 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에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간절함이 주예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예중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혹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녀들이 혹시 귀신 들림에 걸렸을 때, 자녀들이 혹시 감기에 걸렸을 때, 자녀들이 혹시 죽었다가도 부모의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 우리 일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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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좀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까지 고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범죄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는 일만은 없게 하여 달라고 지금까지도 그 기도의 제목은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때문에나 망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살린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녀 살리기 위해 체면도 버립니다. 자녀 살리기 위해 자존심도 버립니다. 자녀 살리기 위해 염치도 버립니다. 자녀 살리기 위해 눈치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오로지 매달립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달려옵니다. 주님께 뛰어옵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해결의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그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 좀 많이 심어놔야 돼요. 본문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는 알곡 추수와 천사들을 통해 진노의 낫으로 심판하시는 포도주 추수입니다. 추수 때는 모든 것이 익습니다. 곡식도 있고 포도도 있습니다. 이군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시는 알곡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낫으로 베이는 포도 추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종말을 향하여 모든 것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만 봐도요. 저 어렸을 때에는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20대들이 마약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쾌락주의가 너무 심하다고. 그런데 요즘 20대, 한국의 20대에는 쾌락주의가 만연합니다. 방탕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향하여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점점 악하게 익어가니까 여러분, 천사가 진노의 낫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좋은 것 많이 심어놓는다면 내 자녀가 혹시 어려울 때, 내 자녀가 혹시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모시고 살려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열왕기상 15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많이 심어놓으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노년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좀 봐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 다윗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녀를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봐주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아비암도 하나님이 봐주세요.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하며 다윗 때문에 아비암이 진노의 칼을 피합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자녀가 살고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부모로서 하나님께 좋은 것 많이 심어 여러분들의 자손이 혹시 어려울 때 큰 복이 되는 큰 도움이 되는 그 귀한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끝부분을 보면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틀에서 여러분 흘러나온 피가 흘러나옵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피가 1600 스타디오 여러분 킬로미터로는 약 300km 여러분 마일로는 약 198마일 정도 되는 엄청난 여기에서 약 여러분 뉴욕까지 피가 흘러내려갔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서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심판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에 부모가 좋은 것만이 심으면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좋은 일이 내게 돌아오고 악을 심으면 나쁜 일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쓴 열매만 거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악년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많이 심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삶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왕 심을 거 좀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받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받아요.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는 사람과 매일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는 사람이 똑같이 거두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 사람과 대충 교회 생활을 즐긴 사람과 똑같이 거두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보다 더 거두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그리고 심을 때는 대충 심지 마세요.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에는 신령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심을 때 정성을 기울이고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많이 거둡니다. 심어놓고 돌보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고
나중에 거둘 때는 거둘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느 집 텃밭에 가봤더니 목사님 오이가 나왔네 했더니 오이가 나왔는데 싱싱한 오이가 아니라 다 쭈그러 빠진 오이가 청성을 드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죽도록 여러분 주님을 위해 참신한 사람과 대충 교회 사람, 죽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합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심은 것에 소중한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은 그의 헌신과 봉사는 복으로 연결되기는 절대로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혹시 인정할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를 좋은 것으로 거두게도 하시고 그렇지 않게도 하신다고 하는 쓴 열매, 나쁜 열매를 거두게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심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열매마다 거두는 때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열매는요, 한 6개월이면 거두고, 근데 어떤 열매는요, 1년 기다려야 되고, 어떤 열매는 수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거두는 열매마다 달라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단시간에 거둘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둘 때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심은 것이 먼 미래에 자녀를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며 금방 효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바로 열매를 내는 씨앗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가 좀 부족하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 없습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그걸 목회하면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들으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분을 축복해야지만 이분의 간증으로 하나님 영광 받게 되고 예일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됐다 하면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자녀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정이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인식까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부흥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달아. 그러니까 눈물만 많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좀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사업이라면 좀 밤새우라도 좀 뭘 어떻게 해보겠어. 근데 이건 죽도록 기도하고 20년 동안 정말 몸이 녹아져라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건축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길이 열리더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서 열매를 거두었다. 꼭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남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짜로 얻은 것 가지고 남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로 남과 나누라. 예수님은 늘 받는 일보다 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받는 일에 관심을 두면 더 받지 못하고 나누는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더 받는 축복을 허락하세요. 중세 아무 시대는 그 시대에 교인이 없어서 여러분 아무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없는 종교인들만이 차고 넘쳐서 남은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또 머더스데이니까 꽃다발을 하나씩 아내들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스킵하면 아주 계속 두고두고 욕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꽃다발을 아내에게 줄 때 꽃다발을 주는 내 손에 먼저 꽃의 향기가 묻어나듯이 여러분, 남에게 행복을 나눠주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꽃을 강단에 올린 사람이 이 꽃을 가져오기까지 먼저 그 꽃의 향기를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맡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까?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자꾸 내 것만 챙기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것, 내 교회, 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우리 자녀를 살릴 수가 있을까? 먼저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만큼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이미지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한국에서 중등교육 1위 사이트 MBC의 김성호 대표가 사회에 촉발을 내딛던 시절에 그에게는 졸업장과 600만 원의 빚 그리고 열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마산 변두리에 4.5평짜리 작은 가게를 열었고 택시만 타면 6일 약국 갑시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3년 후에 6일 약국을 모르는 택시기사는 간첩이라 불릴 정도로 마산과 창원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이 되었고 13명의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의 꿈과 희망은 멈추지 않고 교육사업에 뛰어들어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를 온라인 중등교육 1위 기업으로 그는 만듭니다. 그가 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영양실조로 학교를 가지 못한 날이 많았고 중학교 회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는 오남 인류를 위해 하루에 4번씩 기도하셨다.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손에는 구호 물품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 베푸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 중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목이었다. 1960년대 어린 시절 미국의 원조로 학교에서 옥수수죽과 빵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처럼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나누고 베풀라는 기도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인데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인데 세계로 나가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졌다. 아멘.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문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예일교회 교인이라면 모두 성전 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조차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들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야기는 성경대로 기도의 집인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내 뜻,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세상. 성경대로 기도의 집인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탕탕하였습니다. 근데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의 참여를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피신 당신의 손은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는 곳에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리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심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잠언서 15장 8절에 여러분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정직한 행위가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을 살립니다. 일반적으로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법을 따르는 것, 양심적으로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잘라내고 곱게 바르게 믿는 게 성경적 정직입니다. 그게 정직이라는 단어의 카락터라고 하는, 또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카락터에서 나온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하나님께서 노 하면 나도 노 하는 게 정직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스탑하라면 스탑할 수 있고, 여러분, 만가지 만사 형통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잘라내야 됩니다. 배신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아프게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그렇게 탁지만은 않더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만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배를 막아서도 안 되고, 전도를 막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구약의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신약의 2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서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성경 말씀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기 인생 철학 얘기하고, 고생한 얘기 말고, 진리의 말씀, 진리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성경대로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네가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대기하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4장 7절로 이하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 주었는데,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위에서 네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벌하겠다. 이 말씀의 요점은 너의 인생, 너의 위치, 너의 신분, 네가 여기까지 온 거 네 실력으로 된 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까본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버릴 때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건강한 거, 어떤 분은 체질이 좋아서, 목사님 저는 체질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체질이 좋아도 하나님이 생명줄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여러분 오래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혹시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수완이 있어요. 수완. 그 수완대로 인생은 사는 거예요. 수완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만큼 사는 것, 지금 누리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고 밤에 누우면 단잠 잔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면제 먹지 않고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 모든 것 주님이 도운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빠지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인생에서 내가 빠지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바람 빠지면 큰일 납니다. 빵꾸 펑 터지면요. 여러분 차들이 더 쌩쌩 달리는 때에는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생활하는데 기도에 바람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찬송에 바람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의 바람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빠집니다. 빠지면요 여러분 무슨 소리만 나요? 픽픽 소리만 나요. 픽픽 소리. 근데 빵빵하면요 통통하고 잘 굴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누리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시기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입에서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내가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만큼 사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예교회가 그렇게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모아주십니다. 성경대로 모아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다음에 새로운 물러가게 되어 있고 병고침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의리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지조가 있는 자를 내가 좋아한다. 지조와 절개. 여러분 영성은 무엇인가? 영성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영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새 영성은 근성이더라고요. 근성.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난 기도하겠다. 그 근성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찬송하지 않을 때 난 찬송하겠다. 그 근성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 향할 때 나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다. 이 근성이더라고요. 근성. 여러분 끈기, 인내, 근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거 심으면 돼요. 자녀를 살리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자손들이 잘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곱씹 추수가 돼요. 여러분 포도 추수가 되면 난리 납니다. 피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무서움. 우리들의 자녀들이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알곡 주스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알곡 주스.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냥 싹싹싹싹싹 배울 때 그냥 알곡으로 촉촉촉촉촉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촉촉촉촉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알곡 주스 끝난 뒤에 포도 주스 하는데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들에 쫙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피가 퍼져나가는데 엄청난 피가 퍼져나갑니다. 진노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한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자녀를 살리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자녀를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다가 자녀를 살리게 하옵소서. 좋은 거 많이 심다가 자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고침의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과 기쁨은 넘쳐날지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진 예일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루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